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가 많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보가 서로 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의 나라 거 뺏으려고 해킹도 하고 남의 것도 훔쳐보려고 막 해킹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알아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런 거 설치란에 넣기만 하면 그냥 쫙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와요. 그 정보가 옛날에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야 장독대 덮어라 그러면은 비가 올 거 미리 알고서 장독대 덮으면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비가 오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핸드폰만 딱 열어가지고 실시간으로 30분 뒤에 비 온대, 뭐 15분 뒤에 비 온대 얼마든지 이렇게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이 흐리면 비 오겠구나 그건 아는데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강팍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세대에 돌입하며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날이 다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탁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무뎌져 간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뭐 누가 누구를 사기쳤대, 몇 억을 빼앗아 달아났대. 그러면 그 액수를 보고 그거 뭐 몇 억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아무개는 뭐 10억도 100억도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은 뭐 1000억도 이렇게 해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차량 테러가 많이 자행되는데 한 번에 뭐 70명이 죽었다 그래도 70명이 죽었어. 맨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너무 흔하게 그냥 소식을 듣다 보니까 먼저 번은 150명 죽었는데 뭐 그거 죽었나? 이렇게 아주 사람이 무뎌가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200명이 죽었대 그러면
지진 역사상 최고 많이 숫자가 얼마냐면 2004년에 그 인도네시아의 슈마르타 지진 때 2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4만 명. 그러니까 요즘에 지진 나가지고 200명 죽었대 그러면 24만 명 죽었기도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라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별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도 뉴스만 틀면 뭐 사건, 사고, 무슨 범죄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 예전에 그 아주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점차 식어져 가지고 무뎌져 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선하시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뻐하시고라는 뜻은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용납할 만한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것들 그리고 매우 기쁘신 것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는 그 뜻에 기뻐하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한 것 없어요. 내 앞에 펼쳐진 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문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애를 쓰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선과 악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선과 악 가볍게 생각하는 선과 악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악한 사단의 것에 물들지 말고 사단의 것에 본받지 말고 사단의 것을 조차 행하지 말고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둔탁한 마음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이 도달하게 되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금방 사망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원, 이 영혼의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취하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혹 일시적으로 그것을 채우는 척 할지는 모르지만 내면에 있는 영혼이 갈증만 더 갈증 유발하게 돼서 결국
마치 바다 가운데서 목말라서 바닷물로 목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더 갈증나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않는, 내가 본받지 않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혼에 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둘이 싸워가죠.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며 하나는 영의 소욕인데,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분분하게 드러나올 때마다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소욕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고 살지게 하는 육의 소욕이냐, 이런 사실을 잘 구분해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의 몸과 마음과 혼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기관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을 느끼고, 또 예기치 않았던 예리한 칼날 같은 날카로운 그런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어지없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너무 많이 상처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억에서 점차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최진실 동생 최진영, 그리고 그 헤어진 남편 조성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살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위에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내면의 영적 갈등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라는 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끌어내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내면에 썩어져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되고 있는데, 그 영혼의 소중함을, 그 마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넘어져가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치료받아야 될 그런 부분, 상처난 부분,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임재해야만 근본적으로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영, 그것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소중한 부분인가를 오늘 일깨워서, 내가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잘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구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서 마음속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성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올 때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과 기사와 이적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곁을 떠나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죽음의 위협의 자리를 스스로 피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변화받았을 때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쭉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여러 명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위협을 했어요. 너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너희들 옥에 잡아두고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아낌없이 담보로 내어드리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아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 그가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 어떤 행위, 행습, 어떤 습관줄을 쫓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만들어놓은 그러한 신앙밖에는 생활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책망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중보기 되어주시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아가다 혹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셔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 그 분별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오직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었구나. 내가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재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들입니다. 그런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변화를 시켜줘서 이제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죽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모두 예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안목,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될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잘못 안 했으면 내가 잘 나갈 텐데 이게 아니고 오늘의 나를 이 모습을 만들려고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가 있는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어느 모양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령한 것을 신령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이렇게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기 위해서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가치도 바꾸십시오. 이제 최상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갈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리고 내 지식 중에 가장 지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그 의의들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나 다른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우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상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두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다른 데를 치게 되면 발목을 잡던 세상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에 내가 잡혀 살았는지 아무도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상심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야,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하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채워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단 말이냐. 가치를 바꾸십시오. 예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자들에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표입니다. 아멘할 수 있다는 증표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교훈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음지하는 그 순간 신령한 영이 우리 오셔서 신령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건 정말 그렇구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준 속에 혹 못 미치는 일이 있거나 혹 잘 되는 것에 있거들랑 못 미치는 것에 집착하거나 잘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못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배에다가 그거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기적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기 생각보다도 못 미치는 일이 있거들랑 주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보십시오. 자기 기준보다 혹 잘 되는 일이 있거들랑 주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부르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라라는 영안을 열게 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리라. 마음이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음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행복이 있는지 어디가 진정 평안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내면에는 갈등만 더 증폭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손에는 물질 잡은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은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내 영혼은 과연 얼마큼 건강할까? 내 영혼은 정말 주님께서 바람직한 그런 영혼의 모습일까? 의자를 돌아보면 주님, 여기 연약한 제가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요동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람 바라봤던 내 시야를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주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동서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어그러지고 혼탁한 이 세대에 아버지 좀 쓰러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쓰러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힘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멈춰져 피 흘리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주신 그 사람, 부유하신 그분이 아주 가난하게 되심을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람, 그 사랑에 다시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천국강난 그날까지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어거지고 혼탁한 이 세상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